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 교회 온라인 새벽 부흥의 넷째 날에 오신 교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58장, 통일 찬송가 513장 1절과 3절을 찬양하면서 온라인 새벽 부흥의 넷째 날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에 온라인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삶의 길을 찾아나가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팬데믹 시대의 길찾기를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귀한 강사님을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주제를 향해 기도와 간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사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요 팬데믹 시대의 길찾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제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네 번째 만나 뵙게 되는데요. 다시금 저에게 이렇게 귀한 나눔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또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새로운 도전을 이루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팬데믹 시대의 길찾기 네 번째 시간. 네, 지난 이틀 동안에는요, 이 팬데믹 시대의 길찾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뼈대가 될 만한 이야기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간직한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은요, 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말씀드리면서 은혜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며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자로서 은혜를 갚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도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는데요. 5절 말씀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히파코엔 피스테오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요, 직역을 해보잖아요. 그럼 그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역한 것을 가지고 번역을 새롭게 해보면 1장 5절 말씀은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니 가져오게 하는 것이 나의 사도직의 목적이다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곧 순종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 관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하면, 또 로마서의 믿음 하면 누구나 다 떠올리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만큼 우리는 또한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도대체 그럼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 믿는 사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도 쓰세요. 저 사람 교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그럼 믿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요, 우리 너무 당연한 말, 너무 익숙한 말인데 과연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때로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로마서 1장 5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요. 믿음의 동격은 곧 순종이라 말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사실 믿음은요,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믿음은 곧 순종이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요,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방식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단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나 예수님 알아, 교회 알아, 성경 알아,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 교회 절기도 대충 알아.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구원의 도를 이해했다라고 동의해도요,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을 때요? 순종함이 없을 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신실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래, 잘하는도다. 하지만 말이다,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그 부산 지역의 어느 바닷가 마을로 그 성경학교를 이렇게 주관하면서 미션 트립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요, 저희들이 묵었던 숙소가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원래 거기가 예전에 그 바닷가 마을에서 용왕제를 드리고 점을 치던 무당이 살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선배 전도사님께서 거기서 이 전도를 시작하면서 점점 이 무당에게서 신기가 사라지게 되었고, 무당이 알아서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그 공간을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무당이 머물던 점치던 곳이 지금은 예배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무당이 하나님을 인지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 무당도 하나님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해 거듭나지도 않았고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 하나님을 그 무당도 알았던 것처럼 그 무당도 하나님 나 알아 이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에게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자기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나 때로는 자기 확신,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합니까? 12번도 더 변하잖아요. 오전엔 사랑했다가 오후에는 막 불신했다가, 찬양할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삶이 어려워지거나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오게 되면 막 믿음이 또 막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처한 상황 따라서 그렇게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는 믿음은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여건에서든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순종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는 건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요. 아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실제로 떠나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29년에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특집 기사가 하나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4,0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도시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나고 자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요, 그 도시를 이렇게 잘 발굴해 놓고 보니까 이 도시가 규모가 엄청났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베버리 힐스 못지않은 부촌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집들이요, 방이 10개가 넘는 대저택들이었고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집트에서도 중산층의 집에 가면 그 방이 고작 한 2-3개 정도였다는데, 그만큼 거대한 맨션들이 즐비했던 곳이 바로 우르였다는 거예요. 소위 고품격 도시 우르. 거기서 우상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였던 데라의 집안 사람이었던 것, 즉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귀족층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자기의 사랑,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명성이 있었던 그 바벨탑 지역을 과감히 포기하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인 베델로 나아가는 삶을 아브라함이 이뤘다는 겁니다. 신실, 신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뭔가 개념을 안다, 뭔가 이론적인 것을 안다, 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동격의 동사로 알아야 돼요.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요.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헬라인들에게, 로마를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진짜 백의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 그 사람들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름 그들 나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논하고요. 이해하려고 하고요. 또 재물을 바치는 의식에 굉장히 집중했고요. 때론 두려워서, 또 때로는 미래를 점치고 싶어서 신에게 뭔가 거래를 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은요, 철학이고 지식이고 종교적인 제사 행위였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전하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온전한 신뢰,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대한 충실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책임 있게 응답하고요, 반응하고요, 행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그 그레코 로마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요, 사실은요, 이렇게 공통분모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서구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어온 어떤 이 철학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진술하는 것, 어떤 신앙적인 주장이라든가 명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승인한다, 내가 동의한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굳이 꼭 틀렸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는다. 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기독교가 간직하고 있는 교리들, 뭐 중세 같으면 연옥이라든지, 또 잘못된 주장이지만 휴거라든지, 또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게 효력이 있냐 없냐, 또 사제에게 있어서 사제권이 있냐 없냐, 또 교황은 무엇하냐 등등등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다, 안 믿는다, 뭐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이라고 말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헬라적 사고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신경,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사도신경에 관한 것도 있죠.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뼈대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심지어 이런 믿는 뼈대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고 해도요, 순종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있으나 순종이 없으면 믿음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교리 체계가 아니었어요. 어떤 개념이 아니었어요. 당시 1세기를 살아간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a way of life,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the way,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며 믿음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그대로예요. 처음 교회 가르침은요, 믿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요,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요, 매우 극적인 믿음의 사건, 회심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The tax collector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의 역사는 꽤 오래됩니다. 저 옛날 요셉으로부터 로마 제국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요셉 때를 제외하고요, 유대 왕정기라든지 로마 제국 또 헤롯 왕가 하에서 세금은 유대인들에게 고통이었고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 세리들,
로마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들에게 충성하면서 동족들로부터 이렇게 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 그 유대인들에게 매우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족들에게 욕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인과 이방인 취급을 받기까지 했죠.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삭개오였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죠.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또 내가 혹여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갑절이나 갚아가겠다라고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치는 귀신들의 그 여종을 죽게 했던 곳에서 그만 바울과 실라는요.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벗고 고소를 당한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거기서 찬송하고 찬미하였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그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죄인들의 매인 것이 풀려집니다. 자다가 이 잠에서 깬 간수, 이 죄인들이 도망갔겠구나 생각하고 칼을 빼서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말하죠. 멈추라. 우리가 여기 있다. 너의 몸을 함부로 상하게 하지 말라. 그때 이 간수장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 있죠?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심지어 이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간수장의 집에 초대를 받았고 거기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성만찬을 하게 됐다는 얘기겠죠.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됐고요. 간수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삭개오와 간수장, 매우 극적인 구원의 사건이라고 우리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와 간수장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삭개오와 그 간수장은요, 우리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들이 과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 이후로부터도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삭개오도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 간수장도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이 되려면요. 그렇게 극적인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극적인 사건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해요. 나는 간증거리가 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났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완성점입니까? 아니면 출발점입니까? 그것은 사실 출발점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말씀을 놓고 보면요.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그들에게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가는 동안 지속되는 순종을 통해서 그 신실함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결혼식 했다고 결혼이 완성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은요, 결혼의 완성이 아니고요, 결혼의 시작점입니다.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백인 뭐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과연 지속적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실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질 때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지명, 지식, 사람 이름 이런 거 잘 모르셔도 돼요. 교회의 절기 사실은 그런 거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실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실하다라고 할 때요, 우리에게 참 소중하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게 되는가라고 볼 때 거기에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 곧 우리의 이웃들과 실제로 피조물 전체를 사랑하는 것을 또한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보편적인 사랑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참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즉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팬데믹 시대에 참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도 같이 참 순종하는 믿음으로 움직여가서 알고 있는 믿음, 그저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 듣고 따라가는 참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순종을 가르치고자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